제가 청년이던 시절에는 젊은이들의 배낭여행, 특히나 해외 배낭여행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신 이제 선배님들이나 방송에서나 강연에서나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 이야기, 제 기억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세계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을 얽히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자 아들로 지내고 있는 그 청년 시대에,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은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나? 그들은 그럴 만한 돈이 있나?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목회도 하면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하던 중에 가이드가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광장 같은 데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뭔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야외 결혼식은 아니에요. 드레스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성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생일잔치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결혼식 수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축의금 내듯이 성년식에 그 축하금을 많이들 낸다. 그래서 성년식을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소정의 금전적인 풍요를 가지게 된다. 그 얘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복무였습니다. 일정 기간 복무를 하고 나면 월급으로 적지 않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년식을 거치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젊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천도 아닌 또랑에서 용이 되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성공담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고난,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희생이었고, 그 열심의 근거로 성공을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성공,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유명세였습니다. 그러한 성공신화는 세상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했고, 죽어라 기도했고, 신발이 터지도록 전도했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고, 밤을 새워 부르짖었다. 목사님들의 열심, 수고, 고난, 희생 강조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드디어 성공을 해서 넓은 대지 위에 번듯한 교회당을 세우고 각 교단에 임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명성, 그 명성에 걸맞는 개인적 부유함까지 고루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이 수고해서 얻어난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교회는 당연히 목사 개인의 것이었고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독교에서 목회자 세습에 관한 문제가 교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레위인 제도였습니다. 레위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던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레위 지파 출신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했으니 오늘날 목회자들은 구약으로 치면 레위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제사장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세습되었으니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음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전혀 세습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제 아들에게 절대로 세습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 과연 레위인은 언제부터 구별되었는지, 과연 레위인은 왜 구별되었는지, 그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레위인. 자,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출애굽기부터 레위인이 별도로 구별되는 그 출발점이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10가지 이적 사건, 그 중에서도 10번째 이적, 즉 장자의 죽음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오늘 민수기 8장까지 쭉 연결을 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자 4절을 보시면 10번째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죽음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피하는 조치를 취했고,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입니다. 애굽의 영토에서 애굽 사람이 거하는 지역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는 지역이나 양쪽 모두에게 장자의 죽음이 임했는데,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10번째 사건의 성격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다는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냈다는 배타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애굽의 신들은 자기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고 애굽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친히 나타나서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피할 조치까지 안내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애굽의 신들은 모두 헛것임이 밝혀졌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참 신이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말 말을 잘해야 하고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요새 막말이 큰 이슈인데 막말은 정치권에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보다 종교계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말, 모든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용어도 표현도 논리도 잘 선택하고 잘 설명해야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대로라면 여호와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신, 자기 백성이 아니라면 너무나 처참하게 몰살시켜버리는 배타적인 신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성도님들이 나서서 그건 오해다라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의아해할 때 성도들이 먼저 더 강력하게 왜곡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의 이적을, 10번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세상에 원치 않는 자연재해나 천연재해가 일어나면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모두가 불쌍히 여기며 모두가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지역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 복음을 왜곡하는 거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소개나 설명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이적이 발생했지요.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계시 사건. 애굽의 신이 존재하지 않음, 애굽의 신이 일하지 않음, 애굽의 신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않음이 밝혀진 사건. 반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활동하시며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우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자, 11장의 경고, 12장의 시행, 13장의 조치가 나옵니다. 자, 13장 11절 이하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10번째 사건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백성들을 구원시켜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지만 후손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장치들을 이게 왜 그런가 의아해할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14절이에요. 바로 이어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입니다.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이 민수기 8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 더 나아가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두 죽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들은 내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장자들은 내 것이다, 이게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것이다, 이제는 내 맘대로다,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주었으니 이제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져 줄게, 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한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하나님 멋대로 인간을 마구잡이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건 하나님의 주인됨,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된 거,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된 것은 하나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주인 선언입니다. 그럼 또 혹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태생만, 장자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죠. 그래서 남자가 집안을 대표하고 특히 남자 중에서도 장자가 온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인식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장자는 그 집안을 상징하고, 장자는 그 지파를 상징하고, 장자는 그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 더 나아가 그 지파 전체, 더 나아가 그 민족 전체를 살려주셨고, 장자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집안이 내 것이요, 지파가 내 것이요, 그 민족이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장자들 또는 첫 태생들을 보고 그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이 순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난관들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 아들 야곱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개인적인 관계로 나오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위가 확대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10번째 출애굽 이적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족을 대표하고 한 지파를 대표하는 첫 태생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면서 조금 양상이 변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동일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이 인간을 대표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 표현 양식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레위인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아직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첫 태생 또는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민수기로 오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표현이. 자, 민수기 1장 2절을 보시면, 민수기 1장 2절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는데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4절부터 나오는데 5절부터 나오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가 지파 이름만 읽어볼게요. 5절 루벤 지파, 6절 시므온 지파, 7절 유다 지파, 8절 이사갈 지파, 9절 스불론 지파, 10절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 11절 베냐민 지파, 12절 단 지파, 13절 아셀 지파, 14절 갓 지파, 15절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서 12지파가 구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인데, 지금 제가 쭉 읽었을 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빠집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요셉이 빠지니까 11지파가 되는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야곱으로 보면 손자가 되겠죠.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들어갑니다. 12 중에 요셉이 빠지니까 11지파가 되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니까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명단을 보면 12개 지파입니다. 빠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입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되는데 레위인을 빼니까 결국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왜 요셉을 뺐을까요? 표정이 딱 내가 그게 궁금해, 그 표정이세요. 자, 왜 요셉을 뺐을까요? 뺀 자리에 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었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를 빼야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르우벤 뺍니다. 르우벤.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요, 이 르우벤이 자기로서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용어로는 호로새끼라고 합니다. 내가 12지파에서 하나 빼려면 제 생각에는 르우벤을 빼는 게 딱 맞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뺍니다. 에이, 그건 뺀 게 아니잖아요. 대신 아들 둘이 들어간 거니까 뺀 게 아니라 더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두 아들이 들어가죠? 대신 레위를 뺍니다. 왜 레위를 뺄까요? 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여서 계수된 숫자가 나왔고 12지파를 총 합하니까 몇 명이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고 레위지파는 따로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12지파를 계수하는 기준과 레위지파를 조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민수기 3장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3장 15절. 아까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레위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입니다.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를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입니다. 그렇게 계수를 했더니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입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하는 기준이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가 진행된 겁니다. 하나는 12지파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또 다른 하나는 레위지파를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나옵니다. 또 다른 기준의 세 번째 유형의 인구조사. 자, 민수기 3장 40절로 갑니다. 다 지금 민수기 8장 레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에요. 민수기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입니다. 앞서 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에는 첫 아들 장자도 있겠고 둘째 아들도 포함되고 셋째 아들도 포함됩니다. 대신 장자이어도 20세가 안 되면 인구조사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냐 둘째냐 셋째냐 상관없이 20세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3장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구별한 이유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불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때부터 그 10번째 이적 사건부터 연관지어서 등장합니다. 그게 민수기 3장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10번째 이적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면 민수기 3장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부터 점검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첫 태생, 즉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그 장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됐었고 각 지파별로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면서 각 지파에 퍼져 있는 장자의 숫자를 계수해서 각 지파에 두지 말고 그것을 레위 지파로 대신하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퍼져 있는 장자를 대신한다라고 간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좀 지루하시죠?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양해를 좀 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탁을 하는 게 그겁니다. 1년에 한 권씩 성경을 선정해서 이렇게 차분히 진행을 하면 성경을 배우는 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뭐 내가 레위인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나, 왜 장자 얘기를 저렇게 하나, 나는 셋째인데, 이게 막 남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무관한 얘기, 인간과 무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시면 보약 한 채 드신 것 같아서 당장은 기운이 없는 것 같지만 체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적 강건함을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벌써 절반 왔으니까 조금만 들으시면 되고요. 이런 설교는 이제 저도 평생에 몇 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초태생 또는 장자를 대신하는 한 지파를 설정하는데 그 선정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장자들을 대신하는 지파로 레위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레위 지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레위인 또는 레위 지파 그러면 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했느냐? 그 이유는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인 그러면 장자들을 대신한 사람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먼저지, 레위인 제사장 지파, 레위인 성막 지파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한 순서와 목적이 그래요. 일단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을까?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즉 이 일을 정해놓고 그 일에 맞는 지파를 뽑은 것이 아니라 먼저 레위 지파를 뽑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고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 봉사를 하게 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면 여러분은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레위 지파에서 앞으로 대제사장도 나오고요, 제사장도 나오고요,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 레위 지파가 선정되었을까? 레위 지파의 특성, 레위 지파의 자격, 레위 지파의 영성, 레위 지파의 신앙, 레위 지파의 거룩성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 레위 지파에게 맡겼을까? 레위 지파가 그만큼 선실해서, 레위 지파가 그만큼 근면해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책임감이 있어서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지성물의 성물 그 물건들을 맡겼고, 그 다음에 두 지파에는 덮개나 휘장이나 또는 성막의 기둥들 이런 거 맡겼습니다. 또 혹자는 그럽니다. 봐라,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성전 기물을 맡았다. 왜요? 그때 또 고핫 자손이 워낙 신실했다, 고핫 자손이 훨씬 더 탁월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 그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동일한 신분, 죄인이라는 동일한 특성, 죄인이라는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없고요, 죄인들 중에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된 사람 없고요,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SNS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아주 질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가 몇 개 없으니까 매장에 그거 나오니까 그거 살라고 막 뛰어가는 모습, 저것이 우리가 알던 일본 사람이었나? 또 미국이나 유럽, 우리들에게 늘 선진국이다. 그래서 그들은 매너가 있고 그들은 예의가 있고 그래서 젠틀하다. 근데 요번에 매너, 젠틀, 죄인의 실상, 죄인의 정체가 다 별거 없구나라는 거 밝혀졌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자격,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하면 그 근거는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의 자결과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 그러면 제사장, 성막, 그게 먼저 떠오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막을 수는 없고.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제사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 12지파 중에 여하튼 모든 초태생 장자를 대신할 사람들로 레위 지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여러분, 왜 레위 지파일까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레위 지파일까요? 저희 교회 평상시 대답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냥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해 하실까 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절로 설명이 돼요. 보세요. 지금 12지파 중에 특별히 한 지파를 선택했는데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 때의 10번째 사건, 즉 이스라엘의 첫 태생,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그 사건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장자들만 1개월 이상 된 장자들만 다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몇 명인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 이스라엘의 장자가 1개월 이상 된 장자가 22,273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장자 22,273명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쪽이 22,273명이라면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도 몇 명이어야 합니까? 예, 그만큼의 숫자가 필요하죠. 그만큼의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첫 아들 장자 22,273명과 가장 비슷한 지파가 어느 지파게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각 지파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지금 첫 태생은 22,273명입니다. 자, 루벤 지파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 에브라임 지파 45,500명, 므낫세 지파 32,200명, 베냐민 지파 35,4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첫 태생도 포함되어 있고 둘째나 넷째도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첫 태생이어도 20세가 안 된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 장자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22,273명인데 그들을 대신할 사람들, 그래서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니까 몇 명이냐? 22,000명입니다. 22,273명을 대신할 레위 지파의 장 숫자가 22,200명,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선정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거 말고 어떤 영적인 해석, 뭔가 신령한 해석, 그거는 뭐 또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찾아보고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에 근거해서 해보니까 장자가 22,273명이고 레위 지파가 22,000명이니까 거의 숫자가 대등해서 이 장자들을 대신할 사람의 지파로 레위 지파가 선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가 273명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273명이 모자라요. 그러면 273명에 해당하는 만큼 속전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 아무도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대속되게 하라. 그렇게 해야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집안이 속하고 지파가 속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래 장자이던 것을 이제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라고 상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레위 지파가 대신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잖아요. 형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민수기 8장입니다. 8장 이제 다 왔어요. 자,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장면, 공개적으로 서명하는 장면,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장면, 그게 민수기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가 첫 태생 레위인 대속, 이게 연결됩니다.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레위인만 특별하게, 레위인만 탁월하게, 오직 레위인만 권세를 주어서, 오직 레위인만 제사장 역할을 맡고, 오직 레위인만 성막 봉사를 하는 특별하게 구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선택된 거 차별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되게 하고 성막 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식적인 행사로 안수를 해요. 그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중요한 안수식이 9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가면 레위인으로 그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권세를 주고 특별한 권위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상처나지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거를 레위인에게 위임하여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전혀 아니다. 정반대로 모든 백성을 상징해서 첫 태생이 구별되고 그 첫 태생을 상징해서 레위인이 구별되는 거, 그래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안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을 구별한 사건이요, 이제 크게 양쪽 모두에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양쪽 모두에서. 한편으로는 백성들 쪽에서 오해를 합니다. 백성들 쪽에서 레위인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 중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왜 니네가 구별된 것처럼 구느냐, 왜 너희가 권력을 남용하느냐, 왜 너희가 너희들만 잘난 척을 하느냐. 레위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별됐다는 것 때문에 니들은 뭐가 달라? 라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5장 넘어가면 나와요. 15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분한 것은 모든 장자를 대신한 거다, 모든 백성을 대신한 거다, 그건데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성막의 일을 맡는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나 되는 것처럼 왜 잘난 척이냐, 왜 너희만 높으냐, 너희만 크냐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입니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백성 쪽에서 하는 오해가 한번 나오고요, 정반대로 이제 레위인 자신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만 제사장이야, 우리만 성막에서 봉사해, 우리만 권세가 있어, 우리만 하나님이 맡기셨어 라고 자기들 스스로 교만에 빠집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들. 그게 또 어디 나와요? 오늘날 소수의 목회자들.
백성도 오해하는 거고 레위인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부르신 것은 절대로 사람 간의 차별과 우열과 갈등과 비난과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었고, 모든 백성은 내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교를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종교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또는 기독교 때문에, 또는 하나님 때문에, 또는 종교 때문에, 또는 신앙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지고 인간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의 곤고함이 있고 인간의 갈등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제도와 장치들로 인해 인간의 위로와 안식이 넘쳐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레위인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까 민수기에서 좀 더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레위인이 아니다 라고 소홀히 여길 것도 아니고, 나는 레위인이다 라고 고만히 여길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아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